오늘은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19장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,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있을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.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처하게 될 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긴 이들의 상태도 함께 나타나고 있죠.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 천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. 이 1절의 내용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. 이렇게 천사가 이제 그를 잡으러 와서 실제로 잡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둔다. 나중에는 뭐 잠깐 놓이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이 마귀를 잡아서 이제 무저갱에 결박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것을 볼 때에 이게 이 마귀가, 이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정말 권능 있는 존재처럼 정말 예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위세등등한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허세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얼마나 참 세상의 그런 악한 세력들, 정말 세상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력들을 보면서 참 두려움을 느끼나요?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 큰 위로가 있고 또 평안이 있고,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, 우리가 여전히 그래서 복음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권세 있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, 이 짧은 또 본문을 읽어보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. 특히 또 여기 보면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또 풀고 다시 잡는다, 뒤에 또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. 이게 사실은 정말로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밖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진짜 강한 상대면 이 상대하는 쪽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사실은 겨우 잡는 수준이면 절대로 놔주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딱 정해진 기간 동안 잡아놓고 또 놔주고 다시 잡고 하는 것이 왜 도대체 기껏 잡은 이 사탄을 다시 놔주나,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시고, 그리고 또 뒤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다시 사탄이 또 풀려나서 정말 셀 수 없는 자기 하수인들과 더불어 이제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그것이 금방 진압이 됩니다.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는 거죠. 정말 이 사탄이 풀려난 기간에도요,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 구원됨,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되며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강하고 든든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. 4절 이후에 또 보시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대로 살아가고 하느라고 이제 이 땅에서 좀 세상의 악한 세력들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또 어려움 당했던 자들이 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왕노릇하는 장면이 4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. 여기 이제 나오는 표현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.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,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 이제 쉽게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.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.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뭐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어떤 것이 뭐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이냐 이렇게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
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르고 있는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무천년설을 조금 지지하는 게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. 뭐 어쨌든 간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냐,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. 특히 이제 무천년설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면, 이 땅에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박해도 당하고 뭔가 세상의 권력에, 세상의 이런 권세에 좀 압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또 오랜 또 역사 속에 보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던 것들이 소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신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켜 왔던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지요. 하나님께서,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이 땅을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어찌 보면 세상이 굴복하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박해를 잘 견뎌야지라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.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, 또 이 땅에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직장이라든가 또 여러 이제 지역 사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불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이제 의를 우리가 드러내야 할 또 책임이 있는 것이죠. 게다가 이제 이 사회는 또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많은 이제 정치 체제들이 있는데, 지금 우리 사회는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런 부분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참된 신자이면서 또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또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이렇게 우리의 또 영광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7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마침내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서 다시금 활개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세가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정말 금세 다시 진압되고 금세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모든 이들이 각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,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서 다 이 땅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우리가 사실 이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이 땅 가운데 그냥 자연적인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나중에 정말 죽어서 천벌받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언젠가는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의식은 사실 어떤 자연적인 이제 계시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이는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. 우리도 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정말 이때에 부끄럽지 않게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 우리의 행위가 이제 믿음조차도 우리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사실 우리의 믿음이 행위는 아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,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,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.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난 역시 잘 살았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,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겠지만 그 구원의 영광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그냥 구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워,
또 그러한 기쁨들을 우리가 그날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느끼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또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해야 할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. 먼저는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 사탄과 또 그들의 하수인들이 마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 이 땅에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도대체 이 악이 언제쯤 거칠지 참 우리 마음에 사실 답답함이 있죠.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다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에 영광의 때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 땅의 모든 악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 또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 또 영광과 더불어 이제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힘쓰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.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정말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, 정말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.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또 그런 이제 삶을 통해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좀 뜻하신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좀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사탄을 결박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손을 보았습니다.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정말 큰 참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저희의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영광과 또 권세를 기억하면서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